1943년 7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을 연합군이 공격하게 됐습니다. 연합군 총사령관은 트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습니다. 연합군은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 군으로 16만 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당시 독일은 무솔리니 정권이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을 완전히 점령하고 계속 전세를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은 군함 2,590척과 항공기 4,000대를 동원해서 이 2차 대전 그 연합군 상황에서 아이젠하워 장군은 그 시칠리아 섬으로 모든 이 준비된 말타 항구를 떠나 보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남은 일은 이 가서 싸우는 일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때 그 떠나는 그 군함과 출격하는 비행기를 앞에 두고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정중하게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기도드리기를, 하나님,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시간입니다. 라고 기도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참모들도 따라서 거수경례를 이 출격하는 함대를 향하여 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크게 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소망의 기도와 믿음의 기도,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소망의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망의 기도의 특징은 언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참 좋겠다. 왜 그런데 빨리 안 이루어질까? 라고 계속 미래형으로 이 밀고 나가는 기도를 소망형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지금 응답받아내는 것. 그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형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혼동하기 좋은 것이 자기 자신이 의지로 소망의 기도를 드리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고 혼동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는 믿음을 선택하기보다는 소망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5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걸 분명히 알고 믿고 드리는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내가 너한테 왜 해줘야 되는데? 관계를 묻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엄마의 자녀니까, 나는 아빠의 자녀니까 라는 것이 답으로 나오면 정말 할 말 없습니다. 나는 당신 자녀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 속에는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그 순간, 그렇지, 나는 목숨이라도 바쳐야 되는 존재구나 너한테, 이런
관계가 설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관계가 아니면 아무 응답도 주어야 될 의무도 없단 말입니다. 분명한 관계가 있으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우리가 목숨이라도 줘야 되는데, 아무 관계가 없으면 바로 내 옆에 있어도 아무것도 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실래야 안 하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두 가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야 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도 무능하면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수 없으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전능하셔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아무 관계에 대한 책임도 안 지시는데 무슨 우리가 응답을 무슨 재주로 받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관계,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 관계를 분명히 믿고 기도를 드려야만 그게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으신지도 안 믿어지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지도 안 믿어지고, 그냥 누구든지 나에게 응답만 해주실 수 있으면 난 그리로 따라간다. 그런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을 여러분들께서 암송하고 계실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겐 능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능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능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전능하다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능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마가복음 9장 23절을 암송은 하고 있는데 능이라는 말을 잘 기억을 못해요. 이 능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누가복음 1장 20절에 사가랴가 오랫동안 자녀를 못 낳다가 그 제사장 차례가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 아내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믿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자녀가 없다 보니까 이 사가랴가 못 믿어요.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내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러나 너는 그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능히 말을 못할 거다. 여러분, 이 전능하심은 안 보이던 눈이 보이게 하는 것도 전능한 거고, 못하던 말을 하게 하는 것도 전능한데 하던 말을 못하게 하는 것도 전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 그 바보섬에 가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하니까 소경이 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안 보이던 걸 보이게 하는 것도 전능한 거지만 보던 걸 못 보게 하는 것도 전능한 것이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 38절 말씀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남자를 모르던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내게 아들이 날 것이다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때 그 말을 한 번에 못 믿으니까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 봐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오랫동안 아이를 못 낳는데 이제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을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지 않았느냐.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가브리엘이 떠나니라 라고 누가복음 1장 36, 37,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무슨 근거로 응답을 주시느냐?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기관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눈동자라고 말했겠냔 말입니다. 눈동자는 작은 먼지만 하나 날라와도 즉각 방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고 많은 신체기관 중에서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킨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따라다니면서 눈동자같이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왜 팔이 다치고 왜 다리가 다치고 왜 피부가 다치겠어요? 눈동자같이 지키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스가랴 2장 8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아.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럽니다. 시편 94편 9절 귀를 지으신 이가 어떻게 안 들으며 눈을 지으신 이가 어떻게 안 볼 수가 있겠느냐? 시편 116편 2절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자, 지금 이 불러드린 이 말씀들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을 정도로 전능하시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손바닥에 나를 새긴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분명히 믿고 드리는 기도, 이런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을 어려서 입양 보내가지고 20년, 30년, 40년 만에 찾아온 내용들을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못 본 자녀들이 와가지고 부모에게 뭐 좀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 혹시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못 봤어요.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뭐 음악 나오고 그래서 전부 자기가 가지고 와서 뭘 주고 싶어 하지 부모에게 당당하게 뭐 좀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달라고 요구하려면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피 흘려서 구해 주셨다는 게 믿어져야만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세상 신들 믿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 갖다 드리지. 그리고 우상에게 빌어서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를 안 구하면 야단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구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 아버지께 구하라. 내 이름으로. 성경은 계속 구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구하라는 말씀의 이면에는 관계성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떳떳한 관계를 믿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구하는 거지. 안 믿어지면 평소에는 자기 힘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을 때만 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확실하게 믿어지면, 여러분 어린 자녀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마한테 계속 달라고 그러잖아요. 개과 늑대과, 제가 종종 설명하는 개과 늑대과가 있습니다. 철망 안에다가 고기를 넣어놓고 늑대를 풀어놓으면 자기가 계속 돌아서 먹으려고 하지 주인 안 쳐다봅니다. 개과, 반려견과는 즉시 몇 번 한 바퀴 돌아보고 안 되면 즉시 주인 쳐다본단 말입니다. 무슨 문제든지 자기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 종자를 분석해 봐야 되고 늑대과예요. 뭐 작은 거든 큰 거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면 구해질 것이고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면 열려질 것이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께서 너희 쓸 것을 다 알고 계시느니라. 그래도 구해야 하느니라. 관계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주고받는 게 없어지면 관계는 소멸됩니다. 스가랴서 3장 17절에 보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부모 자녀는 자녀가 아무리 속을 많이 썩여도요, 부모는 자녀를 보면 그 치받쳐 올라오는 그 애정 때문에 그 잘못한 게 다 어디로 가버려요. 그 순간 잊어버려요. 망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하시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구원만 베푸시는 게 아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기뻐하신다가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거 어떻게 안 주겠어요? 이런 애정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안 주겠어요? 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 구하면 화를 내신단 말입니다. 왜 안 구하냐고. 우리 부모들은 너무 구하면 능력이 없어서 못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주실 수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맡기라가 5번 나와 있는데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너의 짐을 맡기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맡겨라.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걸 맡겨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맡겨라. 이 5번 나와요. 맡겨라. 짐도 다 맡기고 필요한 것도 구하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여러분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인정해 드리는 거, 그것은 아무튼 열심히 구하는 겁니다. 많이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한 적 있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나?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예쁘고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잘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저 사람보다 복을 못 받았을까? 그 비결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제 아무리 라헬급이라도 안 구하면 못 받는 거예요. 제 아무리 신성일급이라도, 신성일 어른은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누구 다른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신성일 어른처럼 생겼어도 안 구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이상하게 생겼는데도 열심히 구하면 넘치게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화장 잘한 사람이 예쁘게 보이고 인테리어 잘한 사람이 예쁘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분명히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예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꾸미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예쁘게 보실 줄 알고 기도는 게을리하고 뭔가 지금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믿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의심하면서 예쁘게 꾸미면 적당히 넘어갈 줄 알고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단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 두 번째는 받은 줄로 믿는 겁니다. 받은 줄로 믿고 계속 기도를 드리는 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받을 줄로 믿고 구하라 그러지 않고 받은 줄로 믿고 과거형으로 믿고 기도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도록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드리는데 이게 전부 받은 줄로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고 10년 딱 기다려보고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안 되니까 딱 포기하잖아요. 10년 만에. 그리고 17장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22절에서 떠나시기 전에 명년에 내년에 너에게 내가 너와 약속한 자녀를 줄 것이다. 이 24년 만에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하잖아요. 그냥 13살 된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라 내년에 너에게 분명히 자녀를 줄 것이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과거형으로 믿었습니다. 받은 줄로 믿는 기도 형태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받은 줄로 믿는 그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고 바울사도께서 당대의 석학 바울사도께서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 가지로 정리한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믿었다. 확신형이란 말입니다. 받은 줄로 믿는 것.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소망형의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되면 좋겠습니다. 언젠간 되겠지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믿음 내놔라 그러는데 우린 자꾸 소망을 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못 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열왕기하 7장 19절 20절 보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전부 포위당해서 이제 고사작전이 완전 굶겨 죽이려고 항복할 때까지 그래가지고 엘리사에 대해서 너무 분을 품고 있는 왕에게 이 총리 대신 장관이 와가지고 그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일부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말하니까 이 장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열왕기하 7장 19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미래형보다도 더 믿음이 없는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엘리사가 그 즉시 말했습니다. 네가 네 눈으로 그것을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이게 19절인데요. 다음 20절. 그 다음 날 그 장관이 밟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나가서 응답을 받았단 말입니다. 소망형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안 져주십니다. 거기다가 오늘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과 7절 말씀에 보면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안 져주십니다. 그러나 그게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있겠습니까? 책임을 안 져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겠고 그가 우리와 관계가 있어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찰스 슈와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기회는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 어느 때인가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을 줄로 아는데 우리가 성공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게 성공의 시작입니다. 우린 자꾸 우리가 능력을 많이 얻어가지고 무엇인가를 성취시켜서 그 일로 우리가 성공을 얻어내려고 하는데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건 어부로서의 고기 좀 그날의 수입을 많이 올린 성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물고기 배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베드로 성당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까지 그냥 우상 섬기는 아버지 모신 그냥 촐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 따라서 가서 창세기 12장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얻어진 거 보세요. 열국의 압이 되고 땅 얻고 명예 얻고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그 명예를 얻고 물질을 얻고 자녀를 얻고 축복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내가 믿고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을 나가기 전에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고 나가면 지금 성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능력을 많이 길러가지고 언젠가부터 나의 성공을 이루어야지. 그건 늦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둬야 돼. 이 우선순위는 14세기에 나온 라틴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을 응답을 언젠가 주시면 그 응답을 받아야지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는다. 확실하게 나는 받고야 만다. 나는 못 받으면 못 산다.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받은 줄로 믿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에 임해 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 확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당신 뭘 원하는데? 모르겠는데요. 그건 내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소망형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언젠가
귀인이 나타나가지고 언젠가 좋은 일들이 나타나가지고 살다 보면 때가 되면 이 소망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확신형이라고 그래요.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내가 무엇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확신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기도에 나온 사람을 말한단 말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 허락되었다라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오기 전에 그만둡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다가 안 될 것 같아. 응답이 안 올 것 같아. 여러분, 기도를 처음 딱 시작하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낙심이다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해라. 그러나 낙심이 다가올 것이다. 그 낙심을 극복하고 드리는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번에 아주 좋은 경우가 예가 좋은 경우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실에 대통령을 체포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계속 뭐라고 말들을 하느냐면은 유혈 사태 나면 체포하러 간 사람들 책임이다. 계속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뉴스 지면을 봐서 알지만 유혈 사태 났습니까? 그 체포하러 간 경찰들이 이거 함정에 빠진 것 같다. 이렇게 순순히 체포가 될 줄 생각 못하고 막 3,000명을 동원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피 한 방울도 안 났어요. 근데 계속 유혈 사태 나면 체포하는 사람들 책임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단 말입니다. 법치라고 하는 것은 순리적으로 진행하면, 여러분, 요번에 서부지법 그 폭동 사태 났을 때 그걸로 끝인 줄 알았어요. 국민 저항권 때문에 아무도 그 문제를 제압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 구속됐어요. 전부 구속됐다고요. 거기 서부지법 폭동 사태 났을 때 공수처 직원들이 자동차 안에 있었대요. 공포에 떨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112로 전화 걸어가지고 지금 여기 폭도들이 우리 차를 에워싸고 있으니까 거기 공수처 직원들, 검사들 다 한번 폭도들한테 구타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화를 수십 통을 걸었대요. 그런 정도로 공포 분위기였는데 다 구속됐어요. 법은 모든 순리대로 다 진행이 되는 걸 법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처음에 우리가 기도 시작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별소리 다 해요. 너 아무리 기도해봐라. 너 같은 죄인이 너가 기도 응답 받으면 세상 사람 다 응답 받겠다. 너처럼 살면서 기도 응답 받는다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다 웃겠다. 얼마나 낙심과 좌절이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목사는 안 그렇겠지. 여러분, 목사도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수십 건을 기도를 드리잖아요. 한 건마다 낙심이 다가옵니다. 이게 과연 응답이 올까? 얼마나 걸릴까? 하나님께서 이거 응답 주실까? 그거 다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드리는 거지. 난 틀림없어. 나는 드리면 반드시 응답받아. 그건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너무너무 기도가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존경하는 신부님에게 편지를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부님, 정말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 테레사 수녀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도 그 저서에서 얘기했습니다. 바다 풍랑이 막 일지만 더 밑으로 들어가고 더 밑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면 위에서는 풍랑이 일어도 잔잔한 물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한 분인데 너무나 기도를 제가 50년을 해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신부님에게 답이 왔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시작하면 가장 첫 번째로 오는 게 낙심인 겁니다. 그걸 참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무도 못 끼어든다. 나는 받은 줄로 믿고 기도드릴 것이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를 밤낮 참소하던 자. 마귀는 주 전공이 뭐냐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네가 기도응답 받으면 진짜 내가 장을 지진다. 너무 웃긴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느냐? 계속 의심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드리면 의심을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분명히 아시고 너희가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계속 의심을 물리치고 싸워서 이겨서 응답을 받는 거, 그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기도를 드릴 때 가장 큰 방해는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만 계속 기도를 드려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기도를 제대로 드리는 방법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방법을 지금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을 붙들고 기도드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아무 소원도 안 주셨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뭐가 좋대, 지나가다가 눈으로 보니까 뭐가 좋은 것처럼 보여, 뉴스에 광고 시간에 보니까 뭐가 좋아서 보여, 이런 거 붙들고 기도하는 건 자기 소망의 기도라고 합니다.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근거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 걸 붙들고 기도드리는 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내가 가진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드릴 때 그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한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3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을 붙들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기구를 쓰신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지으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단 말입니다. 시편에서는 말씀이 속히 달린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끝으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있는 약속을 근거로 기도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아빠 잠자는데 깨워가지고 무엇인가를 사달라고 할 때 잠결에 잘못 대답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근거를 제시합니다. 아빠가 분명히 해준다고 했잖아. 사준다고 했잖아. 근거를 제시하면 아빠는 그때 잘 모르고 대답을 했는데 라고 말해도 여하튼 아빠가 약속했잖아 라고 말하면 그 근거에 의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내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고 안 주면 막 기분 나빠가지고 한 석 달 기도 방학하고 이래가지고는 이게 믿음의 기도라고 한다고 안 한단 말입니다. 그건 저항 기도고 그건 반항의 기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마귀가 여러분 광야에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하니까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높은 데 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절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엄하도다 감히 하나님인 나에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물리치셨단 말입니다. 기적을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기록된 요나의 표적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고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고 왜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조지 뮬러가 하루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그거 인류 모든 자들에게 다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뮬러는 딱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란 말이지 나는 고아를 이 말씀을 붙들고 고아를 양육할 거야. 2,000명 아무것도 없는 독일 사람으로서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고아를 2,000명을 양육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시편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딱 붙잡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대로 보수신학자는 아니지만 칼 바르트는 하나님은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은 어려서 기형적인 심장을 가져가지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16살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단히 미안한데 너는 오래 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너의 심장이 기형이고 그것을 어떻게 다른 치료할 방법이 없다. 알았습니다. 그러고 돌아와가지고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붙들었습니다. 16살 먹은 소년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이루어지시라는 말씀을 붙들고 80이 넘게 사역하셨어요. 16살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소망의 기도보다 위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구하지 말라. 왜냐하면 구하다 말다 한단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의 기도를 안 하고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계속 구하다 말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게 결국은 응답 못 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남은 생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소망의 기도를 더 이기고 나와서 남은 생에 강력한 믿음의 기도를 드려버릇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드리시겠습니다.